누가복음 15장에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세 가지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관한 비유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에 관한 비유죠. 본문으로 택한 말씀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너무나 유명한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에 관한 비유죠. 일명 prodigal son이라고 그러죠. 탕자의 비유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적인 상황을 볼 때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 잃어버렸다 다시 찾은 비유들이 새롭게 조명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가 깊이 느낍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 비유에 관한 말씀들이 재조명될 것입니다. 또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이런 재조명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의 신앙이 그동안 얼마나 잘못 이해되어져 왔고 가르쳐져 왔는지 동시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정신 차려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누가복음에 있는 비유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움직임과 우리의 행동이 말씀 이상으로 활동적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본문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법칙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과 내가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슴에 품을 때 아주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이게 뭐 내가 마음 먹었다고 해서 쑥 들어오고 내가 싫다고 해서 나가고 이런 게 아니죠. 이 생명의 말씀을 가슴에 품을 때 많은 고난이 올 수도 있고 고통이 따라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품어질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품는 작업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어떤 때는 고통이 오고 어떤 때는 시련이 오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붙잡고 생명의 말씀을 품고 이것을 나의 것으로만 두지 말고 내 입술을 통해서 전달해낼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선포하는 이런 말씀들이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를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이다라고 얘기들을 해요. 그러나 제가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 그냥 생각 속에서만 스쳐 지나가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치 않고,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담겨지기를 바라고 이것이 토해져 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8절과 10절 말씀에는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의 비유를 기록을 했잖아요. 이 여인에게 몇 개의 드라크마가 있었습니까?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10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지나치게 이런 숫자에 빠져들 필요는 없어요. 물론 그 앞에 있는 비유 100마리의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마리라는 숫자는 그저 상징적인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숫자가 아니라 그 중에서 한 양을 잃어버렸다는 것, 그리고 10개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는 그 하나가 중요한 겁니다. 전달하려는 이 세 가지 비유는 원리적으로는 다 똑같은 겁니다. 100에 하나고요, 10에 하나, 나중에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드라크마의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이 잠시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What is a drachma? It's a silver coin이죠. 왜 굳이 예수님께서 드라크마를 비유로 사용했을까에 대한 의문을 풀기 위해서 이전부터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드라크마는 당시에 아주 잘 유통되던 그릭 머니였었어요. 헬라 화폐고, 로마는 데나리온이라고 그랬어요. 데나리온 is a Roman's money. 그러니까 이 데나리온하고 드라크마는 같은 무게를 가진 은전이었습니다. It's a silver coin. It's the same weight. 마태복음 20장 2절에 보면 Matthew chapter 20 verse 2 says 드라크마는 데나리온하고 같이 당시에 노동자들이 하루 일하고 밟는 품삯과 같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나서 상처를 입은 사람을
주막 주인에게 맡기면서 2데나리온을 주었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 그 사람이 열심으로 땀 흘려 얻은 것을 준 거니까 보통 큰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받은 돈이 얼마입니까? 은 30냥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은 30냥은 히브리 화폐로 3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33개를 받았는데 이 3개리 드라크마 4개의 가치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약 120개의 드라크마를 받은 거니까요. 하나가 하루 일한 품삯으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4개월 동안을 일한 품삯을 가룟 유다가 받은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루 일한 그 품삯을 100불이라고 가정을 하면 거의 10,000불 조금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적은 돈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이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고 했으니까 하루의 노동 가치를 계산해 보면 그 여인이 안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드라크마에 대한 가치를 제가 설명하는 것뿐이지 어떤 다른 영적 의미를 제가 부여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왜 드라크마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사용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드라크마나 성경에 나오는 데나리온이나 이 세겔이 당시에 가장 평범하게 통용되던 하루 품삯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드라크마를 사용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드라크마의 비유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것은 드라크마의 가치가 얼마냐 보다도 그 배경입니다. 배경. 먼저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Let's go to Luke chapter 15 verse 1 through 3.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자, 이 말씀 여러분이 읽으셨는데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살펴볼 말씀이 있는데 먼저 이 말씀에서 죄인이 2번 강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죄인에 관한 것이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죄인에 관한 것이에요. 여기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3절에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라고 하신 말씀이 중요한데 여기서 말씀한 그들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면 1절과 2절에 언급된 네 부류 사람 모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네 부류가 누굽니까? 첫째, 세리, 둘째는 죄인, 셋째는 바리새인과 그리고 넷째는 서기관들입니다. 예. 그러나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크게는 2부류로 또한 나누게 됩니다. 한 부류는 1절에 세리와 죄인으로 나누게 되고 또 한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스스로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부류 2절 말씀에 누굽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 크게 또 2부류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먼저 비유에 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을 제가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에 대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비유라는 것은 어떤 진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방법으로 비유를 통해서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바로 이 점이 오해입니다. 성경에서 비유를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데요, 이 비유를 들었다고 비유를 듣는 모든 사람이 다 비유를 이해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가보면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성경이 밝혔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누구에게는 천국의 비유의 말씀이 허락돼서 듣고 깨달을 수가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듣고 깨달아지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비유가 가진 비밀이에요. This is the secret of the parable story.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가시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비유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난 후에 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시고요? 숨기시고 누구에게는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 이 비유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비유에는 상반된 두 가지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듣고 깨달아서 이해가 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들었어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해되는 사람은 축복이고 이해되지 못하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비유의 말씀이 들려지는 게 허락되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비유의 말씀들이 들려지도록 허락되지 못했는가 하는 점이죠. Luke chapter 15 verse 1 and 2 1절과 2절 말씀에서 그것을 아주 짧게 언급을 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자, 무엇이 중요한 말씀이냐 하면 말씀을 들으려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가까이 나온이란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까이 나온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서기관입니까? 세리입니까? 죄인입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 가까이 나왔다고 얘기했어요.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낮아진 상태에서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온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갖게 되는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보면 2절에 보면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죄인들과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비판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라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켜왔던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엄연히 말씀을 드리자면 비유는 의인과 죄인이 구별되는 스토리예요. 그러나 듣고 깨달아지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낮아진 상태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비유와 잃어버린 이 한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마지막에 아주 길게 기록된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려는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살짝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비유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된 사람들, 그래서 겸손해져서 말씀을 사모해서 나온 사람들에게는 들리고 유익한 것이 되지만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자만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비유의 말씀이 결코 이해되지도 않고 유익할 수 없다.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수수께끼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비유는 흔히 여러분과 내가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대로 어떤 사람이 받은 상처에 관한 것도 아니고요, 돈에 관한 것도 아니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비유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한 영혼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가지고 뭐 상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따지는 그 해석이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원리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100마리 양 중에서 99마리의 양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통상적으로 99마리는 이미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이런 교만한 우리의 해석을 버려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Let's go to Luke chapter 15 verse 7. 우리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 읽어볼까요? 준비되셨죠?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이 이 말씀이 정말 이해되십니까? 이거 아주 아리송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동안 교회에서 상당히 잘못 전파되었고 이해되어져 온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늘에서는 이라는 말씀은 99마리의 양이 하늘에 속했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하늘은 하늘이 보는 관점이라는 뜻입니다. 하늘이 보는 관점에서,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한 한 마리의 양이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면서 회개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않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99마리보다 죄를 회개하고 돌아온 한 마리의 양이 훨씬 소중하다. 그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양과 이 잃어버린 드라크라마의 비유의 초점은 이미 예수를 믿고 상처받은 영혼을 관한 것이 아니고요, 회개하고 돌아온 한 영혼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마리 중에서 회개하고 돌아온 양이 몇 마리란 얘기예요? 한 마리밖에 없다, 그 뜻입니다. 이제껏 교회가 성경을 해석하는데 교회의 유리한 방법으로, 목회의 유리한 방법으로 해석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 꼴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드라크라마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5장 10절 말씀을 우리 읽겠습니다. Let's go to verse 10.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90%가 이미 하늘에 속했다는 뜻도 아니고 99마리가 이미 하늘에 속했다고 규정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하나의 드라크라만이 다시 찾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의 잃어버렸던 양을 다시 찾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90%는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잃어버린 상태에 있다고조차도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다, 그 뜻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서 이미 살펴본 그 부류의 사람들 중에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한 사람들,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99마리 중에 속할 수 있고 9개 드라크마 안에 들어갈 수도 있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미 살펴본 마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에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은 잘못 알아들을 수 있고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이 아니면 잘못 해석할 수 있고 잘못 이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린아이처럼 순수하다는 뜻은 바로 자신이 의롭다고 함부로 인정하지 않으며 자신이 스스로 겸허하게 죄인이라고 인정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다, 그 뜻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찾으시지도 않았는데 어찌 자신을 벌써 의롭다고 인정하는 교만함을 부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찾아 나선 그 양 한 마리만 찾으신 거죠. 그 한 마리의 양 하나의 드라크라마는 오직 100에서 하나입니다. 그리고 10개 중에 하나 찾은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둘 중 하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탕자의 비유에서는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큰아들은 그러면 의로운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면 의로워진 사람이 한 영혼이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왔는데 어찌 그런 불평스러운 자세를 취할 수 있겠어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아들 또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뤄왔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20절에는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깨달은 바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찾으셔서 그 잃어버린 것을 도로 찾아오셔야 그게 의인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잃어버렸던 겁니다. 원래 그 100마리 다 잃어버렸어야 되는 거예요. 10개의 드라크라마가 다 원래는 잃어버렸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 이겁니다. 하나만 자기가 죄인 줄 알고 잃어버렸다. 다시 찾음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회개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겸허해져서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말씀에 가까이 나올 때 그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은 그 회개한 영혼 하나가 얼마나 소중을 했으면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거예요. 포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꼭 찾는 겁니다. 영어에는 search carefully until she finds it. 그러니까 이 뜻은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찾아내시는 거예요. 찾아내시는 겁니다. 구원에 하나님은 포기라는 것은 없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찾은 기쁨이 너무 커서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잔치를 벌였는데 새 비유에서 똑같이 나오는 얘기예요. 9절 말씀에는 드라크마를 찾은 후 그 여인의 상태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Let's go to verse 9.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할렐루야. 나와 함께 즐기자 라는 축제적 분위기는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모든 비유에서 똑같이 나오는 결과입니다. 이렇게 잃어버린 비유의 말씀을 여러분과 내가 대하면서 여러분과 내가 이제 다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흔히 교회에 등록한 사람들을 위해 잔치 분위기에 젖어서 환영회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할 점들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안 다니다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교회에 출석을 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교회가 잔치를 벌여주는 건 아주 매우 성경적인 거예요. 혹은 아버지 품에 있다가 세상에 끌려 세상에 달려나가 아버지를 떠나 살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고 교회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있다면, 그래서 예배를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한 명이라도 교회가 잔치를 벌여주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새신자 환영이라고 하면서 교회에 등록한 사람들을 위해 잔치를 베푸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할 것들이에요. 환영해 준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다른 교회 다니다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교회를 떠나 이런 다른 교회에 등록한 사람을 회개한 사람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거를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성경에서 비유해서 말하는 잃어버린 거하고 의미가 다른 거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자기 교회가 성장하려고 하는 그 숫자 불리기에 부흥의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이런 엉또당똥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성경에도 없는 것들이 만들어진 거죠. 여러분과 제가 우리 SKC 교회가 성경대로만 하면 복 받습니다. 성경대로만 하면 언젠간 부흥합니다. 교회 부흥에 초점을 맞추고 교회 숫자 늘리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성령에 초점을 맞추고 성경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해나가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해나가신 것을 그저 순종하며 따라가면 돼요. 길을 여시면 그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길을 막으시면 그 길을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는데도 인간들이 억지로 하려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사람이 적다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 초점을 맞추고 걸어가고 있느냐, 그것만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아까 영적인 중요한 원리를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품고 토해낼 때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하지 않고 우리 인간의 지식에 근거해서 우리 인간의 그 세상에서 얻은 경험을 근거해서 교회를 판단하고 한다거나 그 경험에 의해서 토해내면 어두운 영과 악한 영이 기회를 틈타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분열이 따라오고 거기에는 상처가 따라오고 거기에는 놀라운 아픔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 이것이 변하지 않는 영적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는 자들에게 말씀의 효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을 들으려는 자들이 도대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니라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깨달은 세리와 죄인들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는 자들과 말씀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자들은 은혜의 차원에서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SKC 모든 성도님들은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는 자들임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이 여인은 잃어버린 것을 어떻게 찾았습니까? 이제 이것이 중요한 거죠. 잃어버린 것에 대해 찾는 걸 아는데 어떻게 찾았는지가 중요하죠. 자, 그 찾는 방법을 8절, let's go to verse 8. How does she find it?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자, 여러분 들으셨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은 그냥 생각만으로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생각만 해서는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등불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등불이 필요할까요? 낮에 등불이 필요합니까? 밤에 등불이 필요합니까? 밤에 필요하죠. 밤은 왜 등불이 필요합니까?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어두운 거죠. 그러니까 이 중요한 원리하여 등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일단 지금 내 주위가 어둡다고 인정해야지만 등불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내 주위가 어둡다고 생각하지 않고 밝고 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등불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여러분과 내가 이 등불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나에게 필요하다고 강렬히 느낄 수 있는 이유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둡다, 캄캄하다, 그것을 인정하고 피부로 느낄 때만 내 손에 등불이 필요하다는 걸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좋다, 이 세상이 너무나 행복하다, 나는 이 세상을 즐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이 어둡다는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결국 등불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느끼지를 못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의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왜? 어두웠기 때문에 잃어버린 거거든요. 시작부터 어두웠어요. 한 번도 밝아본 적이 없어요. 에덴 동산 그때부터 어두워진 거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등불을 손에 쥐려면 꼭 이 세상이 어둡다는 걸 인정해야만 등불이 필요하다는 걸 느낀다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랫동안 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 몇 가지 중에 하나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살았지만도 아직도 이 세상이 더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는 한 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한편의 주말 드라마보다도 못한 것이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I'm telling you the truth.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과 같은 것이 아니라 등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지혜를 나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지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피할 길을 보여줘서 내가 피할 길을 찾아 나가게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피할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피난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선한 길을 보여주셔서 내가 그 선한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생명, 잃어버린 이 복음 안에서의 기쁨을 여러분과 내가 되찾으려면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려면 생각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일단 you have to realize who you are, where you are. You are in the darkness.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깨닫고 선한 길을 내가 찾고 의로운 길을 내가 열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셔서 나를 통해서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지혜고 선한 길이다. 이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취한 또 다른 행동이 무엇입니까? What was the second action that she took it? 한 손에 등불을 들고 그 다음에 다른 손은 무엇을 했습니까? 집을 쓸며라고 했잖아요. 영어 번역에는 수입이라고 해서 수입. 그러니까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싹싹싹싹 다 쓴 거 이렇게. 이 말씀에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믿는 것 중에 하나,
자기 눈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눈으로 본 대로 느끼고 판단하고 말합니다. 왜? 자신이 본 걸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눈으로 본 것을 그냥 믿었기 때문입니다. 보았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보았는데 그게 먹음직스럽게 보인 게 문제죠. 우리의 눈은 그래요. 무엇이든지 보아도 다 우리 눈에 쏙쏙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다 갖고 싶고 다 먹음직스럽고 다 소유하고 싶고. 그러므로 사람의 눈은 유혹의 창입니다. 사람의 눈을 통해서 유혹이 스며들고 타락의 길이 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고 그 사람이 무엇을 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더럽고 추악한 것을 보면 그 사람은 추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늘 죄책감에서 시달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견고한 것이 있어요. 바로 안목의 정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절대 자신의 눈을 믿으셔서는 안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특별히 어두운 곳에서 in the darkness especially 여러분의 눈으로 절대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두운 세상에서 여러분이 진리를 찾아가고 복음 안에 있는 이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등불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거 들고 있는 것만 가지고 안 돼요. 어떻게 돼요? 쓸어내야 돼요. 쓸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잃어버린 것을 찾을 수 있는데, 그런데 아주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쓸어버린다는 것은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 찾아야 할 소중한 것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를 찾기 위해서 쓰는 건데, 쓸 때 이 등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거죠. 등불이 없으면 그 어두운 곳에 쓸어놓은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쓸어낸 것, 더러운 것들 중에 꼭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등불이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잃어버린 것은 경제가 아닙니다. People think that we lost the economy. People think that I lost my job. People think that I lost my customers. So where are they? I lost my money. That's not what we lost. 그게 우리가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경제는 다시 돌아옵니다. Economy will come back someday. Never dies. 건강, 여러분 잃어버렸죠? 건강 다시 안 돌아옵니다. I'm sorry to tell you. If you lose your health, health will not come back to you. 그걸 돌아올 걸 기대하지 마세요. 한번 잃어버리면 절대 안 돌아오는 게 건강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은 어떤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고 이 세상에서 보란듯이 잘 사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그냥 얻어지는 축복일 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과 오늘날 교회는 우리가 해야 할 분명한 목적과 사명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것들을 찾는 거예요. 그걸 찾고 즐거워하시며 기뻐하시며 잔치를 베풀었던 그 하나님처럼 여러분과 나도 잃어버린 그 영혼들, 잃어버린 기쁨, 잃어버린 복음, 잃어버린 성경을 찾아낼 때 삶의 기쁨과 감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99마리의 양, 9개의 실버 코인스, 아버지 곁에서 누리는 축복, 이것은 오히려 여러분과 나를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게 만드는, 자만하게 만들어버리는 함정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99마리 안에 있는 게 아니고 9개 드라쿠라마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You are the one has been lost. 여러분과 나는 그 잃어버렸던 한 마리의 양이었고 잃어버렸던 하나의 드라쿠라마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그렇게 찾으신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이요 드라쿠라마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여러분과 나도 잃어버린 것들을 찾기 위해 잔치를 준비하고 축제를 준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